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유다의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 아합 왕의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담대하게 맞서서 대결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낸 그런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로서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 하나님의 일꾼들이 등장하지만 신약 성경에 변화산 상에서 예수님께서 그 얼굴이 변모되셨을 때에 모세와 함께 예수님의 좌우에 섰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 정도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위대한 인물, 매우 큰 인물, 거의 모세와 동급인 정도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의 일반 위인으로 치면 모두가 다 위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이런 느낌의 그런 위대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엘리야가 처음 등장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가 처음 등장하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어떤 위대한 사람들, 모세만 해도 어렸을 때의 어떤 일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야도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니까 첫 등장도 뭔가 비범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과는 다르게 조금 뜬금없이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엘리야가 성경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앞에 다른 어떠한 엘리야에 대한 설명도 없이 갑자기 엘리야가 뜬금없이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선언해버리는 그런 장면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거나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벌을 내리시려고 비를 내리지 않기 위해서 엘리야를 선택하셔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보내셨다. 여러분, 이런 구절이, 이런 기록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막 선포해 버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전후 사정이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을 수도 있고 글을 보내셨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장면이 성경에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분기에 찬 젊은 엘리야가 악의 대명사 아합 앞에 갑자기 등장해서 일갈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약간은 객기를 부리는 듯한 느낌이 조금 들 정도죠.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구절에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지내며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가서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과감하게 선포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너 빨리 도망쳐. 아합에게 죽기 전에 빨리 도망쳐 숨어라. 내가 너 먹는 것은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빨리 도망쳐서 숨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일을 벌려놓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혜를 주셔서 야, 너 그렇게 있으면 죽으니까 빨리 도망쳐. 뒤치다꺼리를 하시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멋지게 책임지시고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도망친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엘리야 도망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가 도망쳤을 때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다음에 갔다라기보다는 엘리야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갔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망친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말라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9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두었다. 아멘. 자, 자세히 보십시오. 과부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문 앞에서 땔감을 줍는 그런 과부를 정말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과부에게 먹을 것을 구하는데 그 장면이 재미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 11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곧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다. 그가 성문 안으로 들어설 때에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좀 떠다 주십시오.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니 엘리야가 다시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먹을 것도 조금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엘리야가 과부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을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소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과부의 행색이 매우 가난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본인의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처음에는 그냥 물을 달라고만 합니다. 나그네에게 물 정도는 줄 수 있으니까 물을 뜨러 가는 그 과부를 다시 불러서 근데 먹을 것도 좀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 앞에서 그리도 용감하고 당당하던 엘리야가 조심스럽고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귀주의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아멘. 엘리야의 예상과는 다른 일이 펼쳐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예비해 두셨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엘리야가 그래서 먹을 것을 달라고 용기를 내어서 말을 했는데, 이 여인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지금 죽고 있는 이 나뭇가지로 마지막 불을 때워서 마지막 남아있는 밀가루, 마지막 남아있는 기름으로 떡 하나 해먹고 이제 죽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먹고 죽을래도 더 이상 먹을 거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또 엘리야가 여기에서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엘리야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의 앞쪽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예비해 두셨다라고만 얘기했지 이런 이야기는 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엘리야가 분명히 먹을 것이 있다고 했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인이 하시지 않은 말을 이렇게 입 밖에 내뱉은 이 엘리야의 그 말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장면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내용상으로는 엘리야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미리 말씀을 하셨다면 처음에 엘리야가 그 여인을 만났을 때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먹을 것이 없는 줄 이미 알았어야 이 말이 맞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문맥상으로 살펴볼 때에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이루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는 엘리야의 말이었지만, 그리고 엘리야가 그때 분명히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약속, 그 말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말씀처럼 된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 엘리야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성취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만들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말을 직접 성취하셔서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느끼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대언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과 같다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분명 자신의 성질에 따라서 아합 앞에 가서 말하고, 자신의 성질에 따라서 그 여인에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그의 말을 책임지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대언자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엘리야는 자신이 말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얼마나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한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직접 깨닫고 훈련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뒤쪽에 보면 또 다른 큰일이 일어납니다. 그 방문했던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방문한 그 집의 아들이 갑자기 죽었을 때 엘리야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은 하신 적이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내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 집의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엘리야의 당황스러움은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품에서 그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락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침대 위에 뉘어놓고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그는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이나 엎드려서 몸과 몸을 맞춘 다음 주님께 또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엘리야가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 자신의 거처로 일단 이 죽은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몸에 자신의 몸을 맞춥니다. 마치 내 생명을 이제 전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 위에 3번 펴서 엎드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제발 도대체 왜 나를 일로 보내시고 이 집의 과부 아들을 죽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을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간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들을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여인, 그 엄마의 고백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같이 한번 열왕기상 17장 24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 거꾸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람 아닌 줄 알았다는 거죠. 분명히 그런 기적, 밀가루, 기름 그 한 움큼 가지고 계속 떡을 만들어 먹는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없을 정도로 엘리야의 모습이 무언가 부족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업지 못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아마 여인의 그 시각이 정확했겠죠. 그 전까지는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이 남자가 말투며 행동이며 약간 어떤 때는 의기소침했다가 어떤 때는 갑자기 막 급발진해서 허세를 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기적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의 말이 진짠지 가짠지 의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엘리야를 보면서 그 원망이 커졌을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어. 아들 죽으니까 저렇게 당황하는 거 좀 봐. 저 사람 우리 집에 재앙이 됐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끝내 죽은 아들을 살려내자 엘리야의 그런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엘리야의 그런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 여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엘리야 자신에게도 또한 고백이면서 동시에 스스로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스스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야 역시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는 자꾸만 다른 일들,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서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가려던 그러한 모습,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발견하고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내가 맡고 있는 이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이 사명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위대한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를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인생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17장 이후 18장에 가서는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 450명 이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기고 그 이후에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하지 않는 말을 만들어서 얘기하는 그런 엘리야를 그 말씀을 지키시면서까지 책임지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할 사람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사명자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인생에서도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히브리어를 잘 하지도 못하는 모세에게 아론을 붙이시면서까지 그를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끝까지 책임지셨죠.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나뉘어져서 다른 것들을 쫓았어도 그 후손 왕들이 더 심한 악을 행하였어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처음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왜냐?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악이 가장 관영한 아합 왕의 시대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가? 먼저 엘리야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들을 절대로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첫 등장처럼 아합 왕에게 가서 막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는 악하다. 하나님의 편이 아니다. 나는 분명히 안다. 이게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죽음을 각오하고 나갑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 앞에 나아가서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 편이다. 너는 하나님 편이 아니다. 선포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조금은 허세도 있을 수도 있고 과장이 있을 수도 있고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행동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신 모든 말씀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합 왕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도망가라뇨?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제 자존심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라고 하면 도망가고, 숨으라고 하면 숨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하라고 하면 먹을 것을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선 자신을 그냥 그렇게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부에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시키시지도 않은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다라고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라도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상황,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황이 다르네? 그럼 아닌가 보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의지하였다라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당시 가장 악한 시대 하나님께서는 조금은 미숙하고 투박해도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엘리야를 주목하셨고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나 모세나 다윗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택하신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입니다.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야처럼 늘 하나님 편에 서야 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미랄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역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미 사명자로 부르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미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것 하나 없는데도, 부족한 것 투성이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로 계획하셨음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시며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아름다운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무엇보다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주변의 환우들, 또 우리 주변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 또 우리 이웃들 중에서 외로움으로, 관계의 깨어짐으로, 배신감으로 깨어진 가정 때문에 여러 이유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 영혼들을 이 시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을 치유하시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